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과 이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때를 알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때에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유아기 때가 있고 청소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습니다. 또 노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때에는 각각의 다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때와 비슷한 기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때와 영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는 거의가 비슷하게 그 때를 지나고 그 기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때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다음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때와 기한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때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때는 그 기한이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기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의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영적인 때와 시기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때에도 생명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생명은 장성한 분량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때의 기한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의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때의 그 기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때는 그 때의 기준이, 그 기한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서 영적인 다음의 때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기준은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다음의 때가, 영적인 다음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육신적인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50년이 흘러도 영적인 때는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으로 하면 그 기한이 각각 다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때가 기한이 짧을 수도 있는데, 기한이 짧고 바로 또 청년의 때, 영적인 청년의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때가 너무나 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나 아버지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면 그 그릇이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동일한데 우리 사람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흐르면 다음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자주 보는 환상 중에 한 가지가 그릇에 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릇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그 물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 주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릇에 물을 얼마나 채웠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기도 중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때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도 다 다르고 물에 채워져 있는 그 높이도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내가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릇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릇입니다. 그릇인 우리 안에 물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물을 채우는 일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입니다. 때가 벌써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너희는 이르렀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때가 이미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띠아라는 한 명의 제자를 뽑는 말씀의 순종으로 그릇에 물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찼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릇에 물이 차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순절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젖을 먹었으니 이제는 밥을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시간은 지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여야만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였습니다.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불순종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항상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의 것을 잃을까봐 잘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뱀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를 합리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숨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아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숨지 말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 자신의 어둠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때에 홍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수의 때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때가 오려면 말씀의 순종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물을 채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순종이 됩니다.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홍수가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빨리 지으면 홍수가 빨리 내리고
노아가 방주를 늦게 지으면 홍수가 내리는 때는 늦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씀의 순종에 의해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홍수의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속히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홍수가 내린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도 들었는데 그들은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진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 수건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은 사람과 지식과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멘. 40일간의 홍수는 노아의 순종의 물입니다. 그의 순종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성취된 물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그 물은 노아의 순종의 물입니다. 노아가 그의 그릇에 가득 채운 물이 이 땅 가운데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때를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때를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릇에 물을 잘 채우고 계십니까? 오순절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잘 채워 임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아직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임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입니까? 지금 나에게 부어질 물, 지금 우리 가정에 부어질 물, 지금 우리 교회에 부어질 물, 지금 우리나라에 부어질 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부어질 물, 주님은 그 물이 담길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 그릇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릇에 물을 가득 담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릇에 물이 조금씩 채워지게 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흐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임의가 성취가 되면 그렇게 그릇에 채워진 물을 주님께서는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온전한 그릇이 되어 물을 채워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